예, 반갑습니다. 먼저 시 한 편. 마리너 라이너 릴케의 시입니다. 신이 와서 나는 있다 할 때까지 너는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밝히려 하는 그런 신이란 의미가 없는 것이다. 신은 태초로부터 그대의 내면 속에서 바람처럼 일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여 네 마음이 알고 비밀을 지킬 때 신은 그 속에서 창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I am이죠. I am who I am. 내가 있다.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안에 태초부터 우리 안에 계셔서 그의 창조의 사역을 일으키신다는 시입니다. 사람들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축복과 관계해서 있습니다. 하나는 축복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다만 바라보는 자. 어떤 사람들은 무한히 축복을 기다리기만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현재 축복을 여기에서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에 돈보다 명예를 그리고 명예보다 하나님을 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오히려 지금보다 고대와 옛날에 정신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요즘은 정신이 아니라 물질로 이데올로기와 상관없이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됐습니다. 먹는 것 중요하죠. 안 먹으면 죽게 돼 있죠, 우리는. 그러나 먹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처럼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음식을 먹어도 하루가 지나면 다 배설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였지만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였지만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 나라 거기였지 5천 명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우리 안에 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은 킬키고리 인간은 정신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육체가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워도 그래도 역시 인간은 정신이어야 하고 정신에게서 나를 이해할 때 바른 인간이 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현대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비판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평가가 뭘까요?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잘못 가고 있는지 어디에 근거해서 평가를 해야 할까요? 자유와 행복과 의미인 줄 압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비참합니까? 아니면 행복합니까? 먼저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불평등입니다. 이걸 해소하려고 많은 사상가들과 운동가들이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입니다. 아마 인류의 역사와 함께 가리라고 봅니다. 유전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며 환경이 다르고 지리적인 한계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문화와 역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켈빈을 존중합니다마는 그분도 그 시대에 많은 한계성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불평등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핸델은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 중에 하나인데 그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파산을 여러 번 당했답니다. 그리고 죽을 고비도 3번이나 넘겼답니다. 위대한 인물들,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들은요 거의 80~90%가 다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를 누렸나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재산이나 명예나 권력 등은 인생의 조건일 뿐 내 자신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차를 가졌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인간인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착오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울일 겁니다. 이 두 사람의 특색이 뭘까요? 모세는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든지 다 샅샅이 보면서 충성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의 고백에서 예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내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더 값진 것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난은 인생 모두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건 아닙니다. 삶에는 뜻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그런 말을 했죠. 책을 썼죠. 삶에는 뜻이 있다.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은 에베소 1장 4절에서 천지 창조 전에 내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은 자들을 살리셨을까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야이로의 딸과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죽을 인생을 왜 살렸을까요? 인생이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존귀한 겁니다. 삶은 하나님과의 다이얼로그입니다. 헬런 켈러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못 봤죠. 못 들었죠. 그런데도 그는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잘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헬런 켈러의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리더스 다이제스트의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뽑혔던 겁니다. 황 장로님이 쓰셨던 자료를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사흘만 내가 볼 수 있다면 뭘 할까요? 첫째,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으로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영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먼덩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고 싶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의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 윈도우 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들은 늘 보잖아요. 이 사람은 평생 소원이 사흘만이라도 봤으면 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누리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늘 불평해서 그렇지 만약 우리의 시야를 믿음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돌린다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우리는 더 좋은 조건 왜 누리지 못하고 삽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배와 감사와 구제와 협력이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할 겁니다. 성서는 구약과 신약의
서로 다른 두 가지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축복에 대한 것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만약 하나님을 섬기고 그 명령을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고 성읍과 들에서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소산과 짐승의 새끼까지, 그때는 목축업이었으니까 짐승이 중요하잖아요.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의식주지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의 말씀,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신약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입니다. 하늘의 축복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한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하늘의 상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은 명예와 재산과 건강 등을 약속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 교회라고 하는 말은 불려냄을 받았다, 뽑아냄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인류 가운데 우리를 뽑아내셨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땅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비유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입니다. 주인은 여기서 5달란트와 4달란트 벌어온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한마디 문구도 다르지 않고 칭찬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관심은, 하늘의 관심은 양이 아니라 최선과 성실을 다했느냐, 내 인생을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았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긍정적으로 현실을 해석했으며 긍정적으로 노력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중요합니다.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양이 아니라 성실성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 계속되어 왔습니다. 삶은 기회입니다. 올림픽에 우리는 많은 경기 종목들을 봅니다. 거기서 보는 게 뭡니까?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들입니다. 달릴 수 없는 거리를 달리고 해낼 수 없는 높이에서 뛰어내리고 도저히 서 있을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탱해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올림픽을 찬양하는 이유들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최선을 다했을까요?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탤런트들을 우리가 재발견하고 그것들을 잘 개발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은 노력보다 대박이나 횡재를 기대하지만 서양 사상의 근본은 기적은 노력의 연장, 익스텐션,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생각입니다. 1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1달란트는 한 사람의 임금을 하루에 5만 원으로 잡았을 경우에 9억 원이랍니다.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15년 동안 저축해야 벌 수 있는 가치랍니다. 그걸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썩혀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가치를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누구도 몰라보는 아름다운 가치들이 있을 건데 그것이 사장되지 않아야 할 겁니다. 축복은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활용해야 합니다. 두려움이 늘 문제입니다. 실패할까 봐, 좋지 못한 평가를 받을까 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그 회개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모두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의 한 부분이 회개니까. 회개를 할 때 전에는 죄의 문제에 묶여 있었어요. 늘 그 무슨 죄, 무슨 잘못 거기에 묶여 있었는데 그 후에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초점과 관점에서 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려고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 든든하게 세우시려고 회개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불평했고 기회를 상실했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죠. 키르케고르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혼자 서라고 얘기합니다. 만족과 감사의 삶은 각자의 삶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삶 이상의 주인의 즐거움, 해피니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베푼 향연에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림이 우리를 독려하지 않습니까? 유전이나 지성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지리적 한계나 문화적 한계나 역사적 한계는 다 달라도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으나 누리지 못하는 자들은 형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으로부터 자유해지며 맡겨진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청지기 사상이라는 유명한 사상이 기독교에 있잖아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무엇이나 맡겨진 거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이다. 네 번째로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설 가운데 몬테 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가지고 거기서 사형수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부를 만나서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신부에게서 교양과 지식과 매너와 지혜와 삶의 태도와 많은 것들을 배워서 나중에 신부가 죽었는데 그 죽은 신부의 그 백석에 들어가서 던져짐을 받아가지고 바다에서 헤엄쳐 나와. 그래서 그 돈으로, 엄청난 돈으로 백작이라는 자귀를 사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뭐를 생각합니까? 감옥에 갔다. 그럼 망했다죠. 근데 이게 다른 등식이 나온 겁니다. 운명은, 불편들은 오히려 영웅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을 얘기합니다. 요셉의 일생은 기구만장하고 억울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돈이 얼마만큼 생기면 나는 행복할 거야. 건강이 어느 정도 오면 그때 나는 행복할 거야. 그럴까요? 환경을 탓하지 말고 굴하지 말아야 합니다. 디오게네스 얘기 잘 알죠? 견유학파, 소유를 다 접어놓고 그리고 산속에서 살던 사람이죠. 알렉산더 3세가 그에게 찾아가서, 학자니까 유명하니까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겠을까요? 뭐 의기당당했겠죠. 할 수 있으니까, 황제니까. 근데 디오게네스는 당신이 지금 내가 즐기고 있는 햇볕을 가리고 있으니 조금만 비켜서 주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거지 같은 왕자가 있고 왕자 같은 거지가 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지 말고 성경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토끼와 거북이를 배웁니다. 토끼는 자기가 재능이 있는 걸 스스로 압니다. 그리고 늦장을 부립니다. 그러나 거북이는 자기가 재능이 없다는 걸 압니다. 이 경기에선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을 다해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자족과 감사는 두 가지 성공의 모드입니다. 용기와 성실, 자족과 감사가 필요합니다. 가난과 부에 다 처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요즘 필요하죠. 또 함께 사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논현동과 신천동에, 우리 여기 신천동에 혼자 사는 가구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서울에.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가구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그걸 불평하지만 말고 그 한계를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필요 이상의 요구를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롱펠로우는 인생 창가에서 활동하라, act 그랬습니다. 미래도 믿지 말고 과거도 믿지 말고 오늘 주어진 기회에 활동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창조하라, 노력하라라는 뜻입니다. 자원과 인생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경우에나 예스가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아니야,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별명은 예스입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흑인 노예였는데 노예가 해방되면서 공부도 하고 주인이 아들로 삼아서 공부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땅콩을 연구했습니다. 한때 돈을 벌다가 환경이 나빠져서 전혀 추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땅콩을 연구해서 300가지의 식품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행복을 얼마나 환경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행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사람과 같이 되기 전에는 나는 행복할 수 없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는지요? 주어진 생 가치 있게 살았는지 한번 주일날 교회 올 때만이라도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린 사람을 찾아가고 물질을 찾아가지만 진정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올인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나님의 해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예스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불평등은 모든 것이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모른다도 해답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겸허하게 모른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불평에 처하게 될 때 하는 말이 늘 있죠. 늘 피하는 핑계가 뭡니까? 하나님은 왜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옳게 사는 것은 잘 사는 겁니다. 우울과 회의의 모두를 벗어나서 감사의 모두를 가져야 합니다. 당신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될 겁니다. 자족과 노력이 필요하며 인생의 기회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성실로 우리의 인생을 가꾸어 나아가 많은 사람을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